예, 우리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길죠.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굉장히 긴 날 지나왔습니다. 자, 요즘 유튜브가 유행입니다. 유튜브 다 아시죠? 핸드폰으로 보시는 거, 컴퓨터로도 볼 수 있고. 자, 한번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뉴스에 따르면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5위에 유튜버라는 직업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제 유튜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혼자서 이렇게 핸드폰 놓고 아니면 좋은 카메라 놓고 찍는 거예요. 네,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와 광고에 따라서 이제 유튜브에서 돈을 줍니다. 지아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자기가 찍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혼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6살인데 요즘 아이들에게 핸드폰으로 혼자 찍어서 영상을 만드는 거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 너도 나도 이 1인 방송국이 되어서 자기가 전문 분야의 방송을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대단한 게 실업자였던 사람이 매일 방송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6살 먹은 한 여자아이의 방송이 연간 31억을 벌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무슨 토이즈 있죠? 이게 여자애 6살짜리 애가 장난감 갖고 노는 거고 노는 사진인 그 영상 찍어 놓는 건데 연간 수익이 31억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 그래서 저도 최신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TV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자, 사실 TV 한 편을 1시간 보기엔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유튜브 짧게 조금씩 보고 심지어 KBS 뉴스, MBC 뉴스도 다 실시간으로 요즘 유튜브 해줍니다. 이게 조회수에 따라 돈을 벌기 때문에. 자, 이 방송 저 방송 보는데 어제 잠시 롯데타워의 집을 보여주는 유튜브 방송을 봤어요. 이 롯데타워 큰 거 아시죠? 저쪽에 잠실에. 근데 그 집의 하나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200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20억이 증명이 돼야만 구입하겠다고 지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간데 변기만 1,000만 원 이렇게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1,000만 원짜리 변기에 앉아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게 저의 삶과는 너무 격차가 크니까 그냥 아무 느낌이 남의 얘기였어요. 그냥 부럽지도 않아요. 1,000만 원짜리 변기 있어봤자, 그렇죠? 100만 원짜리로 바꾸고 900만 원 제가 쓸 것 같은데.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튜브가 아닌 부자예요. 그런데 유튜브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몰리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때문 아닐까? 부자가 되기 원하기 때문 아닐까? 6살 어린아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을 영상으로 올렸는데 연간 31억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원래 앨범을 냈는데 앨범이 망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남의 노래를 열심히 불러갖고 영상을 올렸는데 매월 1억 5천을 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길거리 걸어가면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탄다고 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을 동경하면서 너도 나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시작했어요. 저 아는 형이 시작해서 구독자 33명인데 지금 미국에서 열심히 애들 이렇게 사진 수영하는 거 이런 거 찍어갖고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유튜브가 아닌 부자입니다. 부자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세요? 부자 하면 좋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나쁜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세요? 자,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부자 하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들의 삶을 동경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많은 배경이 부자들의 이야기, 부자들의 사랑 이야기. 야, 실장님들이 일은 안 하고 맨날 사랑하러 갑자기 일하다 말고 차 끌고 가서 여자 한 명 데리고 오죠. 자, 그런 부자들의 사랑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성경을 읽으며 느끼는 부자의 이미지는 어떠세요?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특히 요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면 부자를 좋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쁘게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부자는 하나님께 받은 재물로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건강하게 자신이 받은 복으로 다른 이들을 이롭게 하는 섬기는 부자, 굉장히 좋은 부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는 이 부자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 같이 나누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비난을 받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재미있는 것은 이 비유는 우리의 평상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가 다른 것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6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제가 이게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의 책을 읽어보니까 자색 옷은 그 당시 상위 0.1%만 입을 수 있었대요. 부자, 그러니까 왕족 아니면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 정도, 그 정도 부자만 입을 수 있던 옷이 자색 옷이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이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긴 거죠. 아무 걱정 없이. 자, 지금으로 치면 엄청 부자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묘사를 볼게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 거지 나사로에 대한 묘사입니다. 부자의 집 앞에 버려진 사람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로 뒤져갖고 먹는 거예요.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노동조차 할 수 없는 아무 힘없는 거지를,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뒤지지 않으면 먹을 것조차 얻을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 소개에서 우리의 평소 생각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평소에 부자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의 이름을 기억할까요? 부자의 이름을 기억해요. 이재용은 기억해도 저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의 이름을 들어도 까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용의 이름은 까먹지 않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신지 이름을 알려주는 것부터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부자는 이름을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거지는 이름이 있는 나사로예요. 자,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귀신들이 항복했어요. 이거 되게 좋잖아요. 그쵸? 저도 기도만 하면 귀신들이 팍팍 물러가고, 예, 그쵸? 여기 저기 점집 앞에 가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점집이 문 닫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 이게 너무 좋은 일인데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있대요.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근데 지금 거지인 나사로는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거죠. 자, 자색 옷을 입을 정도의 부자, 상위 0.1%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나님도 아마 모르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면 부자는 그냥 하나님께 이름 없는 부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이 그 이름을 알아도,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는 부자를 부러워하지 거지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예, 나사로가 부러우시죠? 여러분들 나사로가 부러우시죠? 이름 없는 부자보다 나사로가 부럽습니다. 아멘. 자, 거지 나사로는 음식물 쓰레기 먹다가 죽어버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지 나사로였어요. 한 사람. 예, 그래도 부러우시죠? 자,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사건들. 자, 이번에는 부자가 먼저 등장합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절 보여주세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부자는 죽어서 음부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지옥에 대한 묘사가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죽지 않는 몸으로 그 불타고 있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도 부자가 부러우십니까? 아니죠? 아니시죠? 전혀 부럽지 않으시죠? 자, 고통스러운 나머지 물을 요청해요. 근데 이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 물을 주세요가 아니에요.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자, 지금 살아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시중만 봤던 이 부자는 죽어서도 이 나사로를 지금 낮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시키는 거예요. 나사로가 저기 천국에 있어요. 지금은 나사로가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로를 시중대 자기 지금 입축이자고 나사로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서늘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움만 달래기를 원하지 괴로움을 당했는데, 지금 이 부자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이 비유에서 보세요. 지금 고난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지옥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속 타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서 이런 결과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장면은 전혀 없어요. 없어요. 그냥 지금 내가 너무 죽겠으니까 이 입만 축이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부자는 지금 음부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만 괴롭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이 부자의 다음 요청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또 나사로를 또 시킵니다. 지금 그렇죠? 나사로, 자기는 살아생전 나사로한테 뭐 하나 해준 거 없어요. 집 앞에 그냥 음식물 쓰레기 뒤져서 차라리 좀 불쌍하게 여겨 고기 한 덩이를 주었더라. 성경이 요거라도 있었으면 이해하는데 살아생전 아무것도 해준 거 없는데 이거 지금 불타고 있는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달라. 이거 나사로를 계속 시킵니다. 이게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나사로에게 이 요청을 하는 부자의 모습을 보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도 형제들이 변하여 어려운 사람을 돕게 하소서. 이곳에 오기까지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소서. 회개해서 돌이킨 삶을 살게. 나중에 회개라는 단어는 나오지만 지금 이 문맥의 핵심이 뭐냐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부자의 핵심은 여전히 음부의 고통만 싫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부자의 요청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자, 보여주세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은 음부에 온 너도 아직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은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가 누굴까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예수님의 그 비유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깨닫기는커녕 비웃었어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요? 깨닫지 않았고 비웃었어요.
자,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불의해 보이는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어요. 아이, 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이런 재물을 그들에게 쓰는 것조차 아깝습니다. 이 비웃은 거죠. 자, 근데 그 이유가 뭐죠? 돈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해를 가지고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누구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분이 바리새인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깨달았을까요? 비웃었을까요? 비웃었어요. 그리고 결국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의 가르침을 믿었을까요? 배척했을까요? 배척했습니다.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죠. 자, 오늘 말씀에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울려 퍼져도 여러분들의 귀에,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 조금 더 나아가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먼 과거에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듣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자고 해도, 예배 생활에서 승리하자고 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매주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에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는 거 알죠? 기도하는 거 알죠?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건 아는데, 그래, 그렇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남의 얘기인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을 변화시킬 생각과 마음의 의지는 없는 사람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지 하며 어떠한 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남들보다는 윤리적으로 훨씬 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마음이 감동되지 않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기도하다고 외쳐도, 전도하자고 외쳐도, 예배 생활에 승리하자고 외쳐도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고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자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2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하나님을 믿었지만 좋은 것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호사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결국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죽음까지 당하며 고난당하던 사람들이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해서 보면 첫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자신의 삶에 누릴 것을 다 누리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내 삶의 재물과 행복이 먼저가 되기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누릴 것을 다 누려야 합니다.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 자랑이 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봉사도 힘든 일도 부담스럽죠. 적당히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있는데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가는 헌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기는 하는데 부담스러운 말씀은 적당히 들으면서 커트하고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나이스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갑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부자와 같이 세련되고 멋진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며 단순하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잘할 자신은 없지만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자고 하니까 또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전도해야 되는 줄 알고 전도합니다.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봉사도 합니다. 세상 살기도 벅찬데 주말에 이렇게까지 봉사하니까 개인의 삶도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편하게 교회만 나오고 자기 누릴 것, 놀 것 다 놀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미련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단하지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헌신합니다. 대개 이 사람들은 나사로와 같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온갖 구설과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주방일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고, 교회 일 안 하면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됩니다. 그래도 투박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며 이번 주에도 군산 드림교회를 다녀왔는데 느낀 것은 부흥하는 교회들 가운데에는 첫 번째, 빛나는 교인들보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여 섬기는 성도들이 정말 많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이름도 없는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거창교회에 갔는데 매주일 새벽 5시에 나와서 아침 교사 기도에 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당번이 안 바뀌고 그냥 매주일 한다 그래요. 새벽 5시에 나와서 아침 7시 밥을 100인분을 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7시에 나와서 교사 기도회 하는 분들이 온전히 식사하고 나아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자기가 밥해서 교회 부흥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투박하고 낮은 자리이지만 한 주 한 주 포기하지 않고 밥을 해주고 계시기에 그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거지가 된 것도 아니고 순교한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잘 왔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큐티 학교를 하면서 성도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이 있다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하루에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큐티를 저희가 매주 나누면 이제 자기가 성경 이해한 것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해한 것이 틀렸을까봐 걱정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가장 은혜로운 큐티는 학문적으로 정말 잘 분석한 큐티가 아니라 오늘도 내 연약한 삶에 말씀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말씀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나누어 주시는 분이 가장 은혜로운 큐티를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높고 낮음, 내가 잘함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사로와 같이 내가 헐벗고 낮고 교육 수준도 낮고 아무것도 세상에 자랑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있고 아무나 입을 수 없는 그 자색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결국 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저 낮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낮은 사람들, 세상이 쳐다봐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힘없는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서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는 곳,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그 낮은 곳이라도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25절, 자,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나사로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구라고요? 마정훈.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마정훈은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넘치는 위로가,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넘치는 위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넘치는 위로를 받으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시고요.